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31번째 강좌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보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의 새 신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저희도 어제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배우고 있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의 과정에 들어가는 파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이 구속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죽음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교육해 나가십니다. 이번 주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인지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완하시는 분입니다. 9장 37절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바로 변화산의 사건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이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계속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 우리가 지난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들이 이미 경험한 일이고 이들이 경험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이 아래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자들이 이것이 안 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두 가지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다는 내용은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구주심을 고난받아 죽으실 분임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에요. 패역한 세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나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으로 다시 훈련시킨 이후에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 다시 좋은 토양에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아들이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를 낫게 하시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누구의 위엄에?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지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에 대해서, 패역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44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좀 다른 성경 말씀의 배경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제자들과의 아버지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난과 실패 안에서도 이 아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아버지만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제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46절 누가 크냐 하는 변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왕이 되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은 무엇을 뜻하냐면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그 평가로 인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다툼 안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즉 우리가 올라갈 높은 자리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속된 말로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3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능과 능력을 무엇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지금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비난 가운데서 힐문 가운데에서 이 일을 못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나 자부심이나 아니면 교만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에게는 그 비난하는 제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권위를 무엇하는 데 쓰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 팀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적인 충돌을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특히 직장생활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죠. 어느 한쪽이 100% 옳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차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밸런스를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지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해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주목받다가 외면받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잘못된 게 없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어요. 그때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였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부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것이 더 놀랍고 큰 가치이며 핵심 내용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되었다는 확증이에요. 이 확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확실한 더 좋은 증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증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대하는 그런 증거를 갖고자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도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45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며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성경적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전혀 새롭게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어떤 변론으로 넘어가요?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가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히려 핵심적인 가치, 그들을 다시 보완하여서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무엇에 집중해요? 나의 필요에, 나의 기준에 집중하게 돼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의 부모로, 때로는 누군가의 스승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지도자로, 때로는 누군가의 리더로서 가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모로, 너희들이 스승으로, 너희들이 리더로, 너희들이 지도자로 가지만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영접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줘요.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쳐줘요. 누가 누구를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듯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분들이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거 한 가지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대유해 볼게요. 교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한 그런 조직 사회는 아니에요.
교회 전임으로 계신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형 교회면 좀 더 많겠죠. 하지만 그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은 주일 성도로서, 교회에 옴으로써 그 조직이 이루어지고 다시 흩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인, 반복적이지만 한시적인 형태를 쥐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예배 중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조직하신 그 지체로서 이해해야 되지, 세상 조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운영해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지도자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도 교회의 사역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그 안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이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지금까지 봤던 누가복음 말씀과 앞으로 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자 중에 누가 이 사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역에 정말 그 진지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더 많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기 전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만졌을 때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지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각자 해결하게 해야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되게 하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주시고자 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곳임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자꾸 나의 기준을 세워서 나의 기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비난과 심판과 시험 들어 연약해진 사람들만 더 많아져요.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개념,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수고함으로 가르치고 인내함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로 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50절을 봅시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변화산에 같이 따라 올라갔었으니까 이 앞에 나와 있던 사건에서는 없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 이것을 고군분투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무엇이에요? 이 권능과 능력인 권위와 능력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인지 방법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그 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연합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브루스겔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이 각자의 가르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잘 되고 그 사역이 얼마나 쓰임받았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하고 있는가? 성도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준에 맞다면, 성경의 기준에 맞다면 우리는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이것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완시켜 주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은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예,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이건 너무나 간절한 것이고 너무나 절실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는 더욱더 절망적이고 더욱더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없음을 말씀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놀라고 이때 예수님은 다시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예, 지금 현재 9절을 43절을 안 적어드렸어요. 43절을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에 놀랍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다시금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줘요. 아직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죠? 아직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두려워해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변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영접하는 자라는 거. 영접하라는 것은 단순히 잘 대접해주고 그냥 잘 관리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목표가 있어 그냥 착하게 살아, 그냥 좀 참으면서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힘들어요. 우리 참 때로는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관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다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능력을 행사하시면 악한 사탄은 백성을 충돌하여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여 메시아 사역의 방해를 노려 하였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기회만 있으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 육적 세계의 괴로움을 탈출하지 않으시고 보통 인간으로 경험해야 할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산기슭에서 남겨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 부탁을 받고 치유할 수 있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양령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이를 에워싸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광경을 상상해보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세 제자들의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을 때요. 나머지 9 제자는 매우 당황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그 아이를 고치심으로 긴장된 상태를 평화롭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 이후 내용은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한 제자들의 길을 제시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데 미숙했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겸손을 갖추는 일에 미숙했었고, 온 일을 품에 안고 수용해야 할 제자들이 동심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오늘 보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부모의 즐거움이요 노년의 의지와 위로가 된다. 이런 자녀가 질병에 짓누리고 귀신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죽기만 기다리고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내버려둘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 불쌍한 부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므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목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 목표됐을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약 일주일 전에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 시대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쌍한 소년을 고쳐주시고 영광과 명성을 한 몸에 지닐 수 있을 때에도 그것을 마다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재차 강조하셨어요. 남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요구하면 자신은 그것을 회피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무지와 주님의 구속의 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왜 리더가 되려 하나요? 영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구분해야 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자를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알려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왕국을 지상의 왕국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논쟁을 벌여줬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의 질서는 그렇지 않음을 가르친다. 피조물이 가운데 인간만큼 자신을 자랑할 권리가 없는 존재도 없고, 모든 인간 가운데 신자들만큼 겸손해야 될 사람들도 없어요.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 사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자기와 자기 집단만 옳다고 주장하는 완고하고 편협한 마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생활에 있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너무 가혹하게 거부하지 말자. 그 이유는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과 교회도 지혜를 완전히 독점할 수 없으며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모범적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주경입니다. 우리가 소명 속에서 능력을 받고 주의를 열심인 가운데도 잘못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을 주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들, 더 주고 계시는 은혜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주장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달란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잘 구분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 질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수고 그곳에서 불법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을 없애고 확장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몸소 가장 깊이 있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주장도 없으셨어요. 그 주장이 당신의 직접적인 제자인 12 사도에게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어리석음,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다 확인하게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주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건 무엇입니까? 성김이에요. 영접함이에요.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과 달란트와 은혜를 주신 것은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골라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골라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놈은 죽일 놈, 이놈은 살릴 놈,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 골라내라고 이 능력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라내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확장이라는 걸 또 우리 일반적으로 이 양적 확장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기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따르지 않고 때론 따르는 척하다가 되돌아서고 뒤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영접하는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과 달란트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방법대로 하게 하시는 그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세요.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세요.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세요. 주시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여 확장하게 하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나의 권위, 나의 능력,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과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바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우리의 지위와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주어진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일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